다시 한번요. 선교의 선교의 축복을 축복을 누리자. 누리자. 아멘. 태영호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지난번에 당선됐는데 이분이 북한의 외교관 출신입니다. 영국 공사로 하다가 한국으로 이렇게 귀순이 왔죠. 이분이 상당히 지식인이고 또 북한 주체 사상에 대해서 잘 아는데 이분이 학생들 또 대학생들 대상에서 강의한 내용을 잠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PPT 한번 띄워봐요. 여러분, 김일성이 기독교 집안 출신한 것을 아세요? 이 파워포인트에 보게 되면 왼쪽에는 십계명이 있고 오른쪽에는 10가지 북한 이 사상이 있습니다. 이분이 숭실대학에 가가지고 한번 강의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줬는데 성경이 너무나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려 했는데 성경이 너무나 어렵더라. 그러니까 한 학생이 나중에 강의 끝나고 와서 말하기를, 선생님, 제가 쉬운 성경을 하나 갖다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언젠가 보니까 성경책을 하나 주더래요. 그래,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밤 9시에서 새벽 2시까지 한 번에 다 읽어버렸대요. 그 성경이 만화성경. 그 만화성경이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주 그림으로 그렸기 때문에 이해가 쉽고, 그 성경이 어려우신 분들, 여러분들 만화성경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십계명 여기를 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북한에서 김일성이 십계명을 딱 따가지고 십계명 하나님 자리에다가 자기 넣어가지고 순서도 똑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10가지 사상을. 그래서 북한에서는 주체사상 하면서 김일성, 김정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받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까지 저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일성이 기독교 집안 출신인 것을 아세요? 그 다음에요, 아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나보다도 성경책을 더 많이 읽었습니다. 김일성이가 성경 집안이요. 종교학교, 주일학교에서 교사도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김일성의 외할아버지, 외삼촌은 북한에서 이름 있는 목사와 장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기독교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지우고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만들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일상에 하나님이 있어야 하듯이 북한의 일상생활에서는 항상 수령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인 김일성 동상에 인사드리고 모습, 즉 결혼식 하고 나면 어디 가는가? 먼저 수령님한테 인사드려요. 우리가 한국에서는 주로 이렇게 교회에서 결혼식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예배 드리고 하나님 축복받고 시작하는데, 북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예식이 있겠죠. 끝나고 나면은 신혼여행 가기 전에 어디 온가? 꼭 신혼여행 첫 번째 순서지가 김일성 동상 앞에 와서 참배하는 거. 어버이 수령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결혼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상한 것이지만은 이분들에게는 너무나 당연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종교, 이단 사이비 종교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회의 모든 영광은 김씨 일가에게 돌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상적인 사고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세뇌 교육을 해버렸어요. 아이들이 뭐라는가? 유치원에서 우리는 행복해요.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 원수님 고맙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적인 사업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북한 아이들에게 무엇을 이제 나눠주잖아요. 우유나 빵이나 나눠주잖아요.
그럼 북한 아이들이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까요?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대요.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듯이 누가 음식을 가져왔어요. 그럼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가져온 사람에게 물론 감사하지만 기도할 때는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분을 통해서 좋은 음식 공급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모든 영광을 김일성 일가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아버지 원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원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원수님께서 배려해 주신 우유를 마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아버지 원수에게, 원수 말이 맞기는 많은 것 같아요. 김일성이가 원수제. 아버지 원수님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고 끝납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는가? 그 어머니가 강반석이라고 하더래요. 반석. 반석은 베드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부인이 강반석인가요? 외가 쪽이 때 부인이거든요. 강씨도 집안에. 자,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김일성 부자가 구원을 받았겠는가?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김일성이가 구원 받았겠어요? 자기 외가 쪽에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목사, 교회 장로들인데 이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다 높이고 자기가 이렇게 경배와 찬양을 받는데 그야말로 하나님 볼 때는 가증스러운 인물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겠는가? 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25장에 열천에 비유해서 문을 주님이 닫아버리죠. 기름이 없는. 나중에 기름 채가지고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인데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마태복음 25장 또 달란트 비유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자가 슬피 흘리며 일갈미 쓰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저 아기는 영불에 떨어진다.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불신자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마지막 심판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럴 가능성이 있는가? 만약에 신학의 카테고리가 없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행위 구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 되고 감옥에 있는 사람 돌봐야 되고 이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구나. 그래서 신학이 필요하고 성경 해석이 필요하고 어떻게 성경의 그런 복음 안에서 신학 안에서 카테고리 안에서 말씀을 듣고 할 것인가 중요하죠. 자, 여기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자,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이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습니다. 둘이 다 구원받았을까요? 아벨은 첫 순교자가 되고 가인은 첫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럼 구원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차원에서 찾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언약의 차원에서 들어가야 되죠.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언약을 줬습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줬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그래서 아담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동물의 피 제사를 드리면서 구원을 받았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됐는가? 가인은 언약 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그렇다면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둘이 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오늘 말하면 아버지가 쉽게 말해서 목사고 장로예요. 그러면 에서가 구원받았는가? 나중에 에서는 이 사람들은 에돔이라는 종족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올 때 반대합니다. 막아서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로 오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오게 되고, 그러니까 집안의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고 부모가 예수를 잘 믿었다 해서 그것이 전부 다 자기들에게 다 전가된 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12살 때 동생들 3명, 4명을 돌봤대요. 자기 아버지가 12살 때 돌아가셨대요. 아버지가 키가 크고 건장했는데 술을 잘 앞서고 담배를 많이 피고 도박도 하고 하루 벌어서 돈 벌었고 먹고 사는데 그냥 술 먹고 뭐 하게 되고 빨리 죽어버렸대요. 자기 어머니는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대나무 행상을, 대바구니 행상을 했대요. 대나무로 만든 축제법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 당시 우리 어렸을 때 보게 되면은 이걸 이고 다녔어요. 그랬잖아요. 그걸 기억나죠? 이고 다니면서 바구니 팔고 팔았잖아요. 그것도 행상도 혼자 안 다니고, 혼자 다니면 위험하니까 같이 팀을 짜가지고 친척하고 같이 다녔대요. 그러면 자기 어머니가 행사 나오려면은 한 번 나가면은 장을 한 3번 보고 들어온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이 5일마다 서니까 15일 이상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에 이 12살짜리가 동생들 밥 먹이고 밥을 못 먹였어요. 맨날 보리 삶아가지고 먹이잖아요. 학교에서 급식 점심 때 그 깡냉이죽 주는데 선생님이 불쌍히 얘기했던가 깡냉이죽을 이 사람한테 배급을 하겠대요. 그럼 깡냉이 배급하고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동생들을 먹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행상 다니면서 같이 행상 다니는 그 친척 아주머니한테 전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다 교회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 어머니가 50세 때 돌아가신다 했는데 지금 90세인데 90세까지 살아계신대요. 그러면서 그 마을에서 집을 지어가지고 있는데 아들이 5명인데 그렇게 어머니에게 잘한대요. 동네 사람들이 말하는데요, 당신은 뭔 복을 타고 나서 이렇게 잘 되고 있냐, 이렇게 편하게 사느냐. 자기들이 꼭꼭 1년에 몇 차례씩 의무적으로 모여가지고 다 한대요. 근데 모두가 다 예수 믿는가? 그렇지 않대요. 자기는 목사가 됐지만은 형제들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 안 믿고 술, 담배하고 또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다요. 그렇지만은 어머니 돼서 이렇게 효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홀로 어머니가 자기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키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들이 다 잘 믿는다고 해서 그 언약의 후손들에게 다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서는 왜 그랬는가? 에서는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경홀. 경홀이란 말은 우리나라 모든 것이 한문이 있어야 되죠. 수레 것자입니다. 수레를 이렇게 방직공장에 실 내린 것처럼 해가지고 수레가 가볍다, 가벼울 경자예요. 이것은 갑자기 할 물자에다가 마음 심자입니다. 그러니까 경홀이 너무나 가볍게 직분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겼다 그 말이에요. 경홀이 소홀하다, 만홀히 여긴다 이런 말이잖아요. 에스가 하는 일이 뭐인가? 이 하나님의 장자권이 뭐나? 내가 배고플 때 밥 먹으면 살면 되는 것이고 돈 있으면 살면 되는 것이지 무슨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말이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완전히 세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게 되면은 김일성 일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가지고 북한 백성들을 이렇게 지금 70년 동안 못 살게 굴고 자기들만 호의여시고 하면서 고통받게 만들고 처음에는요 북한 사람들이 하루에 3끼 먹기 힘들었대요. 해방되고 나서.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면 하루에 3끼 밥 먹는 거. 근데 북한이 김일성이가 정권 잡고 나서 하루 3끼 배급질 했대요. 700g씩 500g씩 하루에. 그러니까 그 당시는 너무나 북한 사람이 행복했대요. 야, 우리 수령님이 이렇게 우리를 하루 3끼 밥을 먹이고 그러시구나.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공산주의를 하게 되면요 사람들 창조적인 마인드가 다 사라져버려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임금 받고 하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만 때우면 되는 거예요. 발전이 없어요.
북한에 인적 자원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자본주의라는 것은 경쟁이잖아요. 내가 좀 더 경쟁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살아나면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노력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발전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하 자원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기름이, 오일이 많이 납니까? 다른 건 뭐가 있습니까? 땅도 좁고 인구도 많지 않고. 근데 뭐가 있어요? 대한민국 인적 자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적 자원들이 지금 많습니다. 어지간하면 다 박사예요. 지금 박사에도 대학 교수 자리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인적 자원이 많으니까 이게 힘이 되는 겁니다. 아멘.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안 되는 거예요. 진로 가난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월도리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가? 단순히 뭐 먹을 거 안 줬다고 심판받는가? 한번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죠. 인자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를 거느리고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 심판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아, 같이 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유대 민족 너희들만 심판할 것이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상징이죠. 그래서 항상 오른편은 권능의 자리고 긍정적인 것이고 왼편은 부정적이고 왼편은 저주의 자리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인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창세전에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이다. 그 언약의 축복을 누려라. 그리고 너희들의 삶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올 때 갈 때 없을 때 너희들이 나를 영접해 주었다. 내가 헐벗고 입을 옷이 없을 때 너희들이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 의인들이 말하죠.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했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습니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4절 같이 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저 이방인이 아니고 주님의 형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쉽게 말하면 형제란 것은 교회 형제 자매란 말 똑같은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되고 때로는 옥에 갇히고 때로는 나그네에서 올 때 갈 데 없고 이런 사람들을 돌본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게 되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일 것인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가운데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주님은 그들의 선행을 기억하는데 이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삶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겼지만은 형제자매로 섬겼지만은 그것이 내가 자랑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정말 겸손한 마음이죠.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오른편에 서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연필을 좀 봅시다. 연필인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입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 너희들은 내게 전혀 선행하지 않았다. 그들이 말했죠.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신 것, 나그네 되고 헐벗은 것,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걸 보고 우리가 곤양하지 아니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말씀하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성에 들어가리라. 자,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자, 주님은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떤 사람에게 이런 지극히 작은 자라고 관심을 갖고 있겠는가?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 우리나라에 130년 전에 선교사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지극히 작은 자였어요. 가난했죠. 병든 사람들이 많죠. 오늘날처럼 이렇게 코로나가 없어도 콜레라 때문에 많이 죽고 이질 때문에 많이 죽고 각종 전염병 때문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렇게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거기다가 70년 전에 전쟁이 났잖아요. 6.25 동족 간에 전쟁이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먹고 살 것이 없고 가난에 찌들었잖아요. 이런 나라가 바로 지극히 작은 자고 낮은 자고 소외된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누가 왔어요? 애국의 선교사들이 왔어요. 최초의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 이 사람은 영국에서 목사들로 태어났습니다. 웨일리 지방에. 그래가지고 24살에 런던 선교회 파송으로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결혼 안수 받자마자 결혼하고 캐롤라이나는 이 여성과 결혼해서 중국 상해로 도착했어요. 상해 와서 한 1일 동안 사는데 아내가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선교사 부인이 풍토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이겨가지고 죽었다. 거기에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충격받아가지고 아이를 가진 임신한 상태였는데 3일 만에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을 선교지로 갔는데 그 1년 만에 아내가 죽어버렸다. 남편이 죽어버렸다. 충격 안 받겠어요? 너무나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선교 본부에다가 선교사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한 8개월 동안 중국 해상 세관 통역관으로 취직됐습니다. 이 사람이 헬라어, 라틴어, 뭐 이렇게 독일어 이런 것들 아주 능통했다고 그래요. 세관에서 일하던 중에 조선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당시 천주교입니다. 캐톨릭 교도들이 참수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26살 때 미국 상선 제너럴 세모노를 타고 평양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원군이 집권할 때 쇄국정책 써가지고 이 배를 불태워버렸어요. 그때 불탄 배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대동강변에서 사람들이 애국인들이 6명이 됐는데 다 그 관병들, 군인들에게 죽은 거예요. 죽을 때, 대동방이 죽을 때 토마스 교사가 성경을 한 거, 자기를 죽인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꼭 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박충곤인데 나중에 이 성경을 이 사람이 몰래 읽어보다가 예수 믿고 대한민국 최초의 교회 대표가 되고 장로가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배가 침몰하기 전에 배 밖으로 또 성경을 대동강에서 던졌죠. 그것을 어린아이가 주워가지고 자기 상전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 상전이 성경으로 여간집을 도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성경책이 중국에서 함으로 만들기 때문에 종이가 좋았기 때문에 도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관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것을 읽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서 순교의 비는 교회에 초석이 된다. 여관에. 그 여관이 평양 최초의 교회가 되었고 130명이 지난 한국 교회는 그것이 초석이 돼가지고 그들의 순교표가 초석이 돼가지고 한국 교회 2만 명 이상 3만 명 가까이 회의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선교지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만약 이것을 우리가 구제의 관점에 행위 관점에서 보게 되면 믿음을 빼버리고 선교를 빼버리고 그냥 우리가 가난한 사람 도우면 내가 축복받아가지고 한다면 불신자도 그러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리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열천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을 받아라. 너희가 은혜 받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은혜로 살아라. 은혜 받고 살아라.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없으면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 받지 못하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은혜 받지 못하는 순간에 마귀가 그 사람을 장악해버려요. 불신자처럼 똑같이 살다가 그것이 오래되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에서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지고 이 김일성이 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그 자리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집안에서 모든 사람이 자녀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다 각자 틀리고 떠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줬습니다. 여러분들 재직들이고 다 직분 줬잖아요. 직분에 충성해라. 직분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달란트라는 여러 가지 시간과 재능과 긍정과 이런 많은 것들을 줬습니다. 예적인 타이틀도 줬지만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준 것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100% 충성되게 남겨라. 그걸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활용을 해라. 아멘. 아멘.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축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느냐? 어디다 이 축복을 쏟을 것인가? 이 축복을 내가 죽을 때 다 갖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갖고 가게 되면 주님 나는 주님께 주신 거 다 이렇게 세에다 남겨놓고 왔습니다. 땅에다 묻어놓고 왔습니다. 그 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땅에다 묻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낌없이 복음을 위해서 써나가는 것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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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남겨가지고 누구에게 주고 아들 손자에게 주고 아들 손자는 내가 신앙을 잘 자라면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책임지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해봐야 얼마나 축복하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토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최초의 선교자가 대한민국이 오고 그 다음에 1884년에 아펜젤러 또 언도우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조선시대 때 대한민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당시 왕국에서 왕이나 또 왕족들이 아파도 한방가지는 한계가 있는데 이 양이사 아펜젤러 와가지고 와서 병 왕가를 이렇게 고치고 막 하니까 신뢰를 얻게 되고 복음을 이렇게 활발하게 전달되잖아요.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뭐 했는가? 이 사람들이 와서 그냥 복음만 전한 게 아니에요. 뭘 세웠냐면 교회당을 세웠죠. 학교를 세웠습니다. 병원을 세웠습니다.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고아원. 교회를 세워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잖아요. 그리고 학교를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교육을.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될 수 있고 자급자족해서 먹을 수 있는 길이 뭐인가? 교육을 통해서요. 배우지 못하게 되면은 계층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학교를 세워가지고 숭실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대학교 전부 다 선교사를 세운 거예요. 세브란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기독병원, 전주의 예수병원, 강주의 숭일고등학교, 또 사례제는 천주교에서 세운 것이고, 경신여고, 수피아
숲이야 돌고 전부 다 이게 선교사에 세웠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된 이 나라 민족 사람들을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과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갔는데 주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헐벗을 때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먹였고 입혔고 병들 때 찾아와 줬고 너희들이 나를 간호해 주었다. 그들은 전혀 기억을 못해요. 병원 지어가지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게 되고 좀 먹고 살기만 하니까 죄지에서 감옥에 안 가도 되고, 필리핀에 요즘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도둑이 기술을 부린다고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해요. 도둑들이 많았다.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 그 말이었잖아요. 상을 굶어가지고 담 안 넘을 사람이 없다고 다 그러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빵밖에 안 보이고 월급밖에 안 보이니까 먹을 것을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도둑이 극성을 벌이는 겁니다. 그리고 올 때 갈 데 없는 나그네에 대해서 아이들 고아원에 세워가지고, 우리 옛날 시골 뭐 학단에도 보니까 막 시원에 뭐 고아원들도 있었어요. 지금 고아원이요 이런 저쪽에 아시아 쪽에 많습니다. 인도네시아 가니까 고아원이 이렇게 많아요. 저쪽에 또 어디도 고아원이냐면은 지난번에 갔던 미얀마도 고아원이 많고, 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어디나 좀 고아원들이 많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거. 제가 미얀마 갔었을 때 고아원 아이들과 신학교육고 해가지고 그 식솔들이 그 고아원 식구들이 한 130명 돼요. 이제 미얀마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다 이렇게 경비를 충당하느냐?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 한 달에 매달 1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참 한국 교회가 참 훌륭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데 가서도 교회가 100만 원을 후원해가지고 고아원을 이렇게 살리는 것을 봤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어디를 풀어야 되는가? 예수님의 관심이 어딘가?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라. 오직 성령의 능력 받고 와서 복음이 증인되어라. 여기다 포커스 맞춰다 보게 되면 낮고 소외된 지극히 작은 자의 사람이,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선교지고 선교의 대상들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나라에 와서도 선교에 피를 뿌리는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양림동에 호남신학교 가야 되면요, 거기가 선교사 묘역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좋은 나라 놔두고 한국의 척박한 땅에 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랬잖아요. 어떤 여자 선교사님은 여자들이 다니는데 시골 쭉 다니니까 이름이 없더래요. 네 이름이 뭐냐? 이름이 없대요. 그냥 이름을 지어줬대, 이름을. 그렇게 우리나라가 어두운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다 씨를 뿌리고 그들의 생명을 바치고 있잖아요. 그런 순교의 피를 먹고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또 일제 때 신사삼배 반대해주고 순교 사람도 있고, 6.25에 또 순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민족이 하나님이 순교의 피에 그 터전 위에다가 교회가 꽃이 피고 부흥이 돼서, 그래서 세계 선교를 하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선교는 신앙의 꽃이다. 신앙의 꽃이다. 아멘. 아멘. 신앙의 아름다운 꽃과 선교를 하게 되면 열매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열립니다. 선교 가서 선교에서 씨를 뿌리면 거기서 싹이 나게 되면 열매를 얻으면 뭔가 선교의 짓을 우리가 보상받는 게 아니고 천국에 가게 되면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멸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의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갈 것이다. 심판에는 세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종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심판, 영원한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죽음은, 개인의 심판은 죽음과 육체의 생명에서 분리된 죽음과 끝납니다. 세상의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끝이 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있는 땅은 다 풀어져 버리고 불에다 녹아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영원한 세상에서는 여기에 영원한 생명, 주님이 있는 영생과 영벌이 있습니다. 영벌도 영생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심판 가운데서, 지옥의 불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영생을 하는 것이죠. 이 영생은 주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뭘 준비해야 되는가?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야 천국 간다, 이런 행위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의 열매가 이것이다. 우리의 어떤 추구의 방향,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주님의 마지막 때 부활의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멘. 아멘. 너희들 힘을 안 내까 성령의 능력 받아라. 아멘. 우리가 분명한 목표와 초점을, 방향을 맞춰놓고 가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길이고 우리의 영광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들은 마음에 어떤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까? 미래가 걱정이 됩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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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과연 우리가 복음 언제까지 어떻게 전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이 걱정이 되지 미래는 걱정이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인도하기 때문에. 다만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강해야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강해야 악한 자들이 나를 튼튼히 못한 겁니다. 아멘. 마지막 시대 때 사람들이, 더구나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람들의 신앙이 많이 약화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언약 밖으로 밀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고 그런 상태로 가게 되면 나중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신문에 나오고 무한 사람들 가운데도 목사 아들도 있고 장로 아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또 핍박하고 교회를 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요. 하나님이 은혜 받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게 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 항상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받으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 완료가 아니요. 한 번 받았다 해서가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 또 사명받고 달란트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충성할 때 우리의 미래의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축복받은 것 갖다가 이 지극히 작은 자 선교지에다가 써라. 가난한 사람들이 써라. 꼭 선교지 아니라도 우리 주변에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도우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이런 데가 우리가 우리 받은 축복들을 쏟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되고 주님이 칭찬한 그런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마지막 때 신앙이 더 강건해져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 승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우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비전을 가게 되면은 집을 내놓기도 하고 또 그분들 이렇게 좀 오면은 식사도 대접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헌금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헌금한 것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죠. 근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주님께서 네가 이런 일을 했느냐. 그리고 어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당신이 보내준 내가 이렇게 헌금 때문에 선교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서 내가 구원받고 이렇게 승리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당신 모르는데요.
그것은 당시에 보낸 선교 때문에, 선교비가.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다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의 성도들과 있길 원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토요일마다 새벽기도를 통해서 성경을 또 배우기를 원하는 목적도 뭐냐면은 성도들의 신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한 집회를 한다 하면 우리 마음이 막 기대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줄 것인가, 너무나 기쁘고 기대가 된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하기 싫은데 또 나오라냐 뭐라 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더 은혜를 받아 풍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뺏겨버려요. 그러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겠다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는 분들 다 오셔서 은혜 받고 믿음을 더 세워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만 한 권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마지막 때 우리가 신앙이 흔들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황제의 핍박 아래서 굉장히 고통받고 다 숨어 그런 시대된 시대였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는 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에서 믿음을 무장해라, 이런 목적에서 쓰였습니다. 이게 어려운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또 교훈을 주고 은혜를 주는 복된 성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방향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서 직분받고 우리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또 받은 축복을 우리가 선교지에 나누고 또 전도의 대상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세계인께 모든 성도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사 승리하게 하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세계 비전교회 때문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제3는 사역이 지속적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